1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 성경 349쪽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로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사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속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참여하는 그러한 방법에 관해서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 29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답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마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 참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지 그러한 말씀인데요. 질문과 또한 답변을 통해서 보면요. 구속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속량이라는 그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종이나 또한 포로된 그러한 상태에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건져주는 것은 이제 구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누군가가 지불해 주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건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대속이라는 의미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시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마땅히 또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은 마땅히 당연히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그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예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8절을 많이 기억을 하죠. 근데 9절이 그 이유에 관한 것이에요.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해 살아가요? 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셨다,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속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졌고요.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참 구주가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자들은요, 더 이상 옛 습관에 또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망과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헛된 행실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완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그 승리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셔서 더 이상 이제는 헛된 행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허망하고 헛되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한 가치 없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존귀하고 아주 귀하고 또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을 건지셨다라는 그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구속함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구속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구속함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유효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말이냐면,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냐?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시면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또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는 그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또한 구속함은요, 그 어떠한 나의 힘과 또한 나의 환경이 들어가지 아니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사람의 힘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또한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하나님의 것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살아가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기 전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서 헛된 행실 가운데 살아갔죠. 그러한 헛된 행실 가운데 살아갔던 모습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어떻게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요, 이러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살아갔고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미혹하고 또한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며 살아갔어요. 세상 향락에 빠져서 탐심과 가증함으로 살아갔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살아갔던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헛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어요.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아요. 거룩한 영이 나에게 임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더럽힌 자는요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나의 심령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이에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종노릇했고 사망의 종이었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당신이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또 믿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또한 우리들의 신분이 이로 말미암아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돼요. 정직하고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부터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믿어서 상속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워서 상속자가 또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이 인도해주고 성령이 끌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또한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뭐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물속에 퐁당 빠져들듯이 내가 성령에 빠지는 것이에요. 빠져 들어가서 성령의 모든 지배 가운데 사방팔방으로 성령이에요. 지배 가운데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갈,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는 자들도요, 죄를 범하면서 실수하고 또한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고요,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쯤이면 괜찮게 천만에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천만에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제가 TV는 잘 안 보지만 가끔씩 메디컬 드라마 그런 것들을 자주 봐요. 거기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항상 나도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봅니다. 근데 요즘에 무슨 김사분과 뭔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서 제가 그 대화 속에서 딱 꽂힌 말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간호사가 예전에는 좀 불량하게 살았나 봐요. 근데 불량한 그 친구들이 병원에 왔어요. 근데 서로 알아보고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옛날 과거를 하니까 자꾸만 그 약점이 잡혀가지고 끌려가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10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량배 그 사람이 한 말이 제가 꽂혔어요. 뭐라고 하냐면, 너가 10년을 어떻게든지 공부하고 열심히 그것을 쌓았지만 나는 그것을 5분이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가 쌓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이 그래요. 믿음 생활도 그래요. 깨어있지 않냐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냐면요, 우리가 20년 30년을 다 쌓아놓은 그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으면 삼킬 자를 찾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이것이 약점이고 탁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 무너지면요, 그 상처와 아픔이요, 그리고 그것을 세우는 그 시간들이요, 너무나도 고통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의 신앙 안에서도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차곡차곡 정말 그 견실하게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파수꾼을 세워서 정말 그 살피는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서 정말 말씀 가운데 나를 끊임없이 살피고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붙어있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견실하게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이렇게 쌓은 것 같은데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을 누가 노립니까? 사단, 마귀가 노려요. 그러다 보니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삶이 다시금 어리석음과 가증함 가운데 살아가요. 또한 내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선 것 같아? 아니야. 넘어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너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야. 구원에서 떨어질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0년, 40년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렇다고 구원이 보장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요, 절대 구원받는 거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봉사해도요, 이 구원에 동참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의로움은 전혀 없어요.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고요, 값없이 베푼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는요, 벌써 창세전부터 우리들에게 택함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예정하신 것이고요. 그 예정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확신으로 나타나요?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성령을.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더 이상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죄악 가운데,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자는 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은요, 우리들의 심령이에요, 심령.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더럽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성령이 저자예요. 성령께서 기록하셔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요, 믿음이 무엇인지 또한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를 살피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나도 어렵고 가뭄도 없고요. 전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구원은요, 명확합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한다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구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가야 되는 것이, 그러한 삶이 은혜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그것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은혜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성령을 구하시고요, 더 나가서는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가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